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83번째이고 오늘 계수 37번째 날인데 공부해보죠. 레위기 12장, 13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어, 오늘날 아까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보면 경기해야 할 내용들이죠. 여자가 부정하다, 딸 낳으면 더 부정하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13절, 18절 제목은 피부병에 대한 규정들, 규례들이라고 하고 불행에도 나병에 대해 많은 혼동들이 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레위기 11장 공부했잖아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에 가면 11장, 12장, 13장을 하나의 묶음으로 봐서 창조 순서 따라 동물을 먼저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5일째 되는 날 동물을 창조했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의 동물들 가운데 부정한 것, 그리고 12장에는 사람들 가운데 부정한 것, 12, 13장은 그렇게 순서별로 하는데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코셔, 특별히 이제 동물들 중에서는 부정함이 먹는 것과 관련이 되죠. 먹어야 될 것, 먹지 못하는 것. 지난주 요거 잠깐 나눴더니 우리 유튜브 설교 기껏해 10명 정도 조회수 나오고 그중에 5번은 제가 하는 건데 10명 중에 10개 조회수 중에 5개는 제가 하는데 처음으로 댓글이 달렸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막 반박 댓글 썼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지워버렸죠. 삭제시켜버렸죠. 참, 오거스틴이 수백 년 동안 기독교를 가스라이팅 했어요. 루터와 켈빈이 가스라이팅을 해서 또 플라톤주의가 기독교를 가스라이팅해서 막 육적인 것이 어떻고 영적인 것이 어떻고 막 심지어 성경도 관심 없어. 그냥 성경이 뭐라 하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입니다 하면서 그대로 삭제. 제발 가스라이팅에서 눈을 뜨셔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11장, 12장, 13장과 연결되면 부정하다라는 것이 반복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악성 피부 우리가 읽는 표준세 번역은 제대로 조금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그래서 악성 피부병 되어 있는데 개혁 한글에 보면 문둥병 옛날에는 심지어 요즘은 한센병, 나한병 뭐 이렇게 문둥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악성 피부병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히브리어는 짜라앗이라는 피부병을 쓰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짜라앗을 운반하는 자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직역을 하면 짜라앗을 운반하는 자, 즉 부정함을 운반하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정함 자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정한 자체인 죽음 자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죽음이 죽었을 때 부활하셨죠. 이 패턴이 나오죠. 예수님은 부정하는 것은 곧 죽음이거든요. 죽음, 부정,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게 이제 구원의 여정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병에 대한 운동. 성경에는 나병이 안 나와요. 세계사적으로는 나병의 최초 기록이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인도 원정을 다녀오고 나서 병 걸려 죽는데 그 나병이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지금 세계사적으로는 나병은 심지어 기원도 아니고, 기원전 9세기경이죠. 그래서 그 인도, 저기, 기원전 9세기가 아니군요. 그 9세기경에 그때부터 나병이라고 불려졌고, 또 나병은 알렉산더, 인도에서 발현?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2장은, 13장에 나온 악성 피부병 나병이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질병인지 오늘날은 정확히 몰라요. 그냥 둥그리스하게 악성 피부병 혹은 곰팡이균으로 고름 나는 그 질병. 아마 증세는 이제 피부가 비늘처럼 벗겨져서 무좀 비슷한 피부 건선병, 무전병. 남자들은 대부분 발에 무전병이 있죠, 군대 갔다 오면. 그래서 피부가 죽어서 하얗게 들떠서 지저분한 상태. 그것이
더 심각한 상태, 악성 피부병으로 보는 게 짜라시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감염도 없어요. 감염도 성경에 의하면 이 짜라시에 걸렸을 때 옆에 사람의 병리학적으로 감염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은 질병으로서의 부정함이 아니라 제의적으로, 제사적인 의미로 부정하다는 뜻이죠. 그 부분은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성경에서 부정하다, 피부병은 부정하다. 뭐 또 부정한 왜 부정하냐? 어, 죽음을 운반한다. 피부가 괴사해서 죽은 상태. 뭐 여기서 보면 불에 대해 화상 입었을 때도 피부가 죽은 상태로 말해서 죽어 있는 거. 그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다 죽어요. 오늘날로 말하는 피부가 죽는 것은 피부병이지만 실제로 건강한 사람도 피부가 죽죠. 피부가 세포가 복제하지 못하면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부동 가는 거잖아요. 늙어 죽는 거잖아요. 그거. 세포가 계속 복제를 하고 계속 세상 우리 인간의 세포 유전자들 텔로미어 걔만 녹슬지 않게 해주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이론적 영생 가능하죠. 출생 그건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보면은 아이를 낳는데 임신과 출산이죠. 출산을 하는데 부정함이 있다고 성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 이거 고대 사회에서 너무 여자를 좀 등한시하고 막 여자가 더 부정하고 남자를 낳으면 30일 부정하는데 여자를 낳으면 60일, 66일 동안 격리돼야 되고 막 야 이놈한 거 아니야. 이게 성경은 정말 구시대적이고 막 남녀 차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출산 과정에 부족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째트 이르. 근데 임신하다라는 뜻이 째트 이르. 어, 씨를 뿌리다. 우리가 그 창세기로 가면 씨 맺는 채소할 때 그 씨예요. 자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할 때 그 씨예요. 그게 여기서 나온 이 씨, 같은 씨예요. 같은 씨. 그래서 임신하다, 씨를 뿌리다. 여자가 기한이 차서 출산할 때 이런 배경을 의미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월경 때와 같이 아들을 경우 7일, 딸을 경우 14일 부정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기간은 아들을 경우 33일, 딸을 경우 66일. 그 후에 깨끗해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소, 성소에 출입 가능하다. 깨끗하고 부정할 기준은 성소 출입 여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은 아니 출산 과정에서 엄마가 부정하는데 그러면 그 어린 아이도 부정한가?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어린 아이 자체에 대한 전결 교환도 없습니다. 뭐 8일째 할례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 여자아이들은 할례 안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신생아는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토라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좀 이따 저 설명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다가오는 거를 뭐라고 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은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12장에서 12장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의문들. 그래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왜 여자는 아이 낳는 일로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가? 토라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강조했는데 그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왜 부정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정결기간이 짧습니까? 왜 남자, 여자아이가 서로 정결기간에 차이가 납니까? 또 먼저 첫 번째 질문. 출산 시 발생하는 출혈은 죽음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이제 여기에 대한 성경적 의미예요. 출혈은 성경의 관점에서 죽음이에요. 피를 흘리는 것은 죽는 과정이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멈추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피 흘리는 것 자체는 죽음이죠. 생리 때 보이는 출혈이 작은 죽음인 것처럼 시체와 생리 때 접촉하는 것, 출혈은 죽음과 관련 있다. 그리고 죽음은 부정함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출산이 부정합니까? 여기서 이 말은 출산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거나 출산하는 어머니가 부정함이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피를 흘린 출혈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혈하는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제사 집전하러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피가 나면 저 어디 자고 났는데 아침에 세수하는데 왼쪽 손가락이 닦은 거에서 봤더니 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이게 오늘 막 잠을 설쳤는데 이렇게 하다가 뒤에 책상에서 뭔가 치는 느낌이었었는데 그때 아마 자다가 부딪혀가 피가 나나 봐요. 이렇게 되면 제사장도 성소에 못 들어가요. 취소, 다음 취소, 네가 대신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처럼 여자가 부정하다거나 아이가 부정하다거나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혈이 부정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그 남자 여자아이는 왜 차별이 납니까? 같은 출혈인데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의 절반의 가치가 있으며 여자는 열등하다는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을 보면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자아이가 2배, 남자아이가 그보다 짧은 부정기간이라는 것은 여자가 출산이 그만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평민보다 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부정함을 씻는 정결례를 요구해요. 마찬가지고 일반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은 정말로 엄격한 거룩한 상태를 요구하죠. 그런 의미는 거죠. 부정함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기인합니다. 가장 높은 부르심, 높은 거룩함의 단계에 따라 부정함을 요구하는 레벨도 달라지는 거죠.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래서 출산으로 생명을 낳을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지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토라의 관점이에요. 그 증거 중 하나가 12장에 보면 여자아이를 낳든 남자아이를 낳든 이제 66일이 지나서 정결례를 행할 때 그 정결 제사의 것이 정확하게 나시린 제사랑 일치해요. 나시린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께 이번 석 달, 이번에 올해 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내가 일 안 하고 오직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내가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자기를 제사장으로 구별하고 싶을 때 나시린 서약을 하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나시린의 제사를 여자의 정결례, 출산한 여인의 정결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함을 요구하는 대제사장을 구별하는 듯한 그러한 레벨의 존재예요. 오히려 역차별이에요. 토라는 여자를 열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씨를 주는 것도 사실은 그 씨가 남자의 정자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자에게 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래서 여자를 더 귀하게 보는 남자로서 솔직히 기분 나쁘고 사실 이거는 또 우리는 또한 제의적 부정함은 대개 죽음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자아이는 생리로 출혈을 할 것이며 그래서 여자아이를 더욱 생명과 죽음의 유출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또 이 출혈은 아이를 낳을 때 남자는 피 묻힐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이 여자아이는 지금 아이지만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면 엄마가 될 것이고 또 출산하게 되고 여전히 출혈할 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리 자체가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출혈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그러한 수준의 정함을 또 요구하고 있는 거죠. 죽음이 그만큼 하나님과는 극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의 죽음의 상태죠. 왜냐하면 여자아이 또한 자녀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신비한 방법으로, 신비하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대에서 세대를 지나면서 생명의 출산뿐 아니라 죽음과도 관계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뭐 남자로서 할 말은 없지만 또 목사로서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무기력함과 절망을 느끼는데요. 세상의 구원은 여자 손에 달려 있어요. 남자는 그렇게 그냥 서브 역할이에요. 여자, 더 나가서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죠.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은데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을 찾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하나님하고 약속한 파트너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 확실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놈들이 약속을 못 지키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근데 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할 때 대표 가장 중요한 가장 수준 높은 대제사장 하나가 더러워지면 대제사장이 온몸에 피떡칠을 하고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집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리엘 염소에게서 뭐 하고 지위가 온몸 밤새도 죄를 짓다가 온몸에 막 피를 더러운 뭐 돼지 피 묻혀놓고 대속죄일 날 지성소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봐요. 피를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끝난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생명을 보내는 사람을 보내는 하나님의 길이 여자인데 그 여자를 넘어뜨리면 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공략하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지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인류라는 이 세상을 멸절시키려면 하나님 앞에서 끝나게 만들려면 여자를 공격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공격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번잡하게 짜증나게 번거롭게 부시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도록 마귀는 모든 힘을 기울이죠.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흔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으로 서도록 이 국가나 우리 교회나 가야 되는데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실습을 한다거나 제가 이제 복지관을 다니면서 20대 젊은 여자들을 제가 몇십 년 만에 20대 여자아이들 전부 옆에서 가까이 보게 되죠. 직원도 있고 실습생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남자친구 만나는데 단순히 데이트가 아니라 뭐 같이 모텔 가고 여행 가고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뭐 너무 자연스러운 뿐 아니라 제가 뭐 너무 자극적이니까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 남자친구를 몇 년 만났는데 결혼하겠네요. 아니요? 결혼 안 할 건데요? 결혼 안 할 건데 어떻게 그렇게 그래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한테 물어봐요.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자들에게,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좀 큰일 났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 출산과 어머니 위치단 이러한 견해는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죠. 사탄이 세상에 죄를 집어넣는 수단으로 하와가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출산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띄어놓게 해서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하는 방법으로 여자를 공략했는데 그래서 그 여자는 넘어졌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비로 그 여자는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죽음도 오지만 구원도 오게 하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말처럼 사람은 마치 죽음의 표시를 가진 자처럼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랍비들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뭐 동양에서나 뭐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이런 단편적인 질문과 접근을 해서는 답이 없죠. 성경에서 사람은 죄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성악설, 성선설로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죠.
그러므로 출생은 그 모든 기쁨과 희망과 함께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진 이 세상의 풍경 안에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과 생명, 희망과 절망, 죄와 의,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이 세상 안으로 던져지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악인,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구원하셔서 메시아를 믿는 죄성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죽음이 만연한 곳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이 땅에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지만 인간은 실존적으로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여기에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이걸 구원받았다,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자비하십니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은 죄인으로 시작하지만 아이는 죄인으로 시작하지만 재밌지 않아요? 새로운 생명인데 죽음으로 시작해요. 결국 새 생명의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의 기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손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제가 일하는 그 복지관에 우리 팀에 한 직원이 30 초중반인가 그 친구가 지지난주에 임신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들어섰는데 8주가 됐다고 좋아하기로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더 남들보다 오버해서 볼 때마다 축하해주고 막 그랬더니 어제 달려오더니 그 아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저께 애가 콩알만 하다고 신기한 콩알 8주가 됐는데 콩알만 하대요. 근데도 심장이 콩콩콩 뛰고 신기하죠. 콩알만 그래서 막 재밌긴데 신기하길래 셋은 낳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하지만 부모의 손에 아이의 영원성과 가치 있는 삶이 위탁된 것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다시 한번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생명 자체이지만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이 아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부모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아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그렇게 위탁되어졌어요. 알다시피 죽어서 천국 가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절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부모님이니까. 지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종의 목표를 위한 위탁 관계예요. 야, 잠시 맡겨놓을 테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함에 대해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라 라고 위탁한 거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야 돼요.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양육하고
도와야 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심으로 자신을 자녀들에게 나타내시도록 하나님 자신과 그의 자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제가 되게 훌륭한 사람들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50이 지나서 돌아보니 훌륭하기는커녕 정말 문제투성이로 또 하 무슨 가수가 가시나무새 있잖아요. 그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당신이 쉴 곳 없네. 특별히 이제 아내랑 부부끼리 대화를 하면 나는 이제 막 내 속에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 다들 그렇잖아요. 근데 어, 자녀들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교육전도사를 또 오래 했고 뭐 많은 부서들을 해봤으니까 또 아이들이 많이 따랐어요. 유치원, 초중고 아이들, 대학생까지 교육전도사 하면서 만난 그 친구들한테 나는 그 부모가 되면 어떻게 키우고 막 있잖아요. 근데 정작 부모가 되고 해보니까 그, 그 교육전도사 때 가졌던 그 이상적인 부모 교육을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은 미안하죠. 근데 부모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근데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좋게 말하면 특별한 경우죠. 전통교회에서 안수받고 전통교회로 시작이 됐다가 이제 메시아닉 교회까지 오면서 오히려 그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조직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가 됐다면 뭐 교회가 예산이 있고 1년 동안 스케줄 딱 잡혀 있고 뭐 이런 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유치부 뭐 이렇게 잘하고 지금 뭐 목사 아들이니까 고등부 청년부 하고 있으면 교회 신앙의 그 외적인 것을 잘 받아서 신앙을 잘했을 텐데 근데 우리는 막 거의 광야에 던져진 듯한 교회 생활을 지금 왔잖아요. 형태도 없고 틀도 없고 길도 없고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 와가 드디어 이제 메시아닉 교회구나라는 걸 알게는 됐는데 알고 났더니 이제 메시아닉 교회를 발견하고 났더니 여기가 이제 광야야. 어디에 기둥을 박아야 되는지,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되는지, 어디에 샘을 파야 되는지, 뭐 도대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예배해야 돼로 선명하게 못 보여줬죠. 전통교회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메시아닉 교회 와서는 아직 잘 몰라.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우리 제일 먼저 주원이가 태어났나요? 그리고 보겸이, 다나 순서대로 애들이 태어나는데 정말 제가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이 아이들 감당 못 하는데. 지금 나도 교회를, 목사인 나도 신앙생활, 메시아닉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태어나 이놈들한테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될지. 언제 너기는 내 새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우리 교회 교인의 새끼인데 이놈 새끼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지. 겁이 많이, 지금도 그게 겁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 보면 한면으로는 이거 겁이 많이 나요. 어떡하냐, 저놈들. 전통교회는 틀 속에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야, 이미 니들한테 예배 기회, 기도의 기회 다 있었는데 니들이 안 했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의존한 바는 이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또 하나님 곁에 가는 것으로서 계속 서로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결 기한이 끝나면 산모는 땀나네. 결론적으로 정결 기한이 끝나면 산모는 제사장에게 나시린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까처럼 재밌잖아요. 엄마가 부정해져서 산모가 부정해져서 다시 정결한 상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은 나시린을 위한 제사였다. 번제는 특히 번제와 속죄 제사인데 뭐 비둘기 바치고 뭐 그러잖아요. 번제는 예배 행위이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 헌신을 상징합니다. 즉 번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그 상태를 번제의 상태죠. 속죄 제사는 어머니가 자신이 살고 있는 제 세상이 타락한 세상인 것을 인식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깨끗함을 위해
하나님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십니다. 이거 말이 막 빙빙 도는데 번제는 하나님과 나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이 번제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속죄제사죠. 그래서 나시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사가 필요한 거. 속죄제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있는 것을 다 치우는 거죠. 또한 속죄제사는 죽음과 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있는 부정함을 씻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개인의 죄,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해결을 하고 이번에는 헌신과 감사와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는 번제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살아간 세상에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죄가 세상을 정복한 그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마약 그러면 경기를 일으켰던 나라인데 이제는 마약이 고등학생들도 하는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신문 기사 제목에 현재 고등학생 아이들이 마약 판매상으로 있다가 잡힌 경우도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인원.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또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죄인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죄인된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는 존재죠. 얼마나 저주받은 상태입니까? 이거를 어릴 때 몰랐어요. 인간이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많은 세상을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죄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넘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모두는 궁극적으로 그의 무한하신 선하심 안에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또 반면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넘친다. 이 역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 피부병에 속해 부속된 관련 있는 규정들, 출생 시 흐르는 피가 죽음을 상징하는 출혈인 것처럼 피부 질환은, 피부병은 부정함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피부병은 신체 일부가 죽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어 원어로 짜라앗, 문둥병, 나병으로 번역이 됐지만 악성 피부병, 짜라앗을 지닌 사람은 시체로 오염된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라적 관점에서 짜라앗은 시체예요. 시체 만져본 적 있나요? 제가 사무실에서 젊은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시체 얘기 나오길래 나도 무심결에 시체를 좀 만져봤는데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들 똥그러시더니 어디서요? 어떻게요? 막 물어보. 제가 저 목사여서 말을 못하고 옛날에 뭐 그저 막 얼마 부리고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시체를 많이 그 장례를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는 기억나요. 시체를 만지면 차가워요. 우선 냉장고 있었으니까 그냥 뭐 저 돼지고기 만진 것 같아요. 소고기 만진 거 냉장고에 있는 만진 것 같은데 정말 느낌이 다르죠. 잊을 수 없죠. 그 냄새도 나고. 근데 그 피부병이 생기면 과정의 문제고 이 경과의 문제일 뿐이지 시체랑 똑같은 상태죠. 피부가 괴사해가 죽었거나 닦지가 않는다거나 사람 죽으면 몸이 그래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론의 여동생 미리암, 모세 누나 미리암, 또 뭐 호세아 왕, 뭐 저기 욥기의 욥도 짜라시예요. 욥이 뭐 피부병 막 걸려가 막 끓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부정하다 막 그랬는데 욥도 짜라제 걸린 병자였어요. 그래서 흔해요 성경에서는. 이것은 뭐 문둥병이 아니라 그 악성 피부병, 전염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모든 종류의 짜라앗은 죽음을 운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에서 짜라앗은 부정하니 격리시키거나 하죠. 이건 전염성 때문이 아니에요. 병을 전염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이어서 말하는 전염성은 감염의 위험은 병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 그러니까 피부병 걸린 사람을 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만지거나 이렇게 되면 나도 부정해져서 성전 출입이 금지가 돼요.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지. 그 뭐
의학 병물 옮기는 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도 얻는 영적 교훈은 한 가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이 둘이 생명과 죽음이 섞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내몰립니다. 태어나는 순간이 죽음의 시계가 무덤을 향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즉각, 즉각, 즉각.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현실입니까? 사람 태어난 기쁨과 영광은 동시에 가까이 와 있는 죽음을 잊게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짧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반하고 있는 죽음은 이 세상 너머까지, 오는 세상에까지 확장됩니다. 젊어서는 절대 와닿지 않죠. 야, 금방 늙어. 인생 금방 끝나. 잘 살아야 돼. 전도서에서 그러잖아. 젊은이들아, 젊어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네 원하는 데 다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해라.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신후사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겨우 80년, 100년인데 이 80년, 100년의 삶으로 내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짧은 삶이 영원한 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청년아, 젊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라고 하는 거죠. 필멸이 불멸을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음의 운반자가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지난주에 그 팟빵에서 모 팟빵 방송에서 잠깐 나눴지만 뇌를 스캔하는 게 기술이 어디까지 왔죠? 이 이야기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기술이 몇 년 사이 어느 정도 더 발전됐냐면 어떤 사람을 길 가다가 보면 저 사람이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에 뇌를 딱 연결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사진으로 떠. 우리 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다 스캔할 수 있대요. 그리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뇌에다가 전선 연결하면 어젯밤에 꾼 꿈을 동영상으로 다 뽑아낼 수 있대, 이제. 심지어 기차를 봤으면 기차 모양이 그대로 나온대, 이제. 몇 년 사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대. 더 충격적인 건 어느 정도까지 발달을 했냐면 이제는 우리 뇌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스캐너가 프린트가 동영상으로 사진을 출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밖에 있는 이미지를 그 사람 뇌에 인공적으로 심을 수도 있대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있는데 평생에 자기 자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보고 싶어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만져보기만 했잖아. 그런데 이 이미지를 뇌에 연결해가지고 그 뇌에 심어주면 앞을 못 보는 눈 감고 있는 상태인데 그 뇌는 그거를 보고 있대요. 심을 수도 있대. 심각하대. 이 기술이 나중에 더 발달하면 안경 하나 딱 끼고 가면 길 가다가 누굴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네? 저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네? 다 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빨리 이거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 챗GPT, 지금 유럽에서 챗GPT를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지금 법안이 상정이 됐대요. 유럽에서는 이미.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뽑아내면 밑에다 써야 된대요. 이것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그래야만, 아니면 불법이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거 해야 될 시기에 후쿠시마 시찰 다니냐 보내고 앉아 있으니 참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죠. 자, 이런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큰일 났어요. 이제 뭐 이게 손가락 전기 올려놓고 이제 거짓말 탐지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여기다 천 하나 딱 꽂아 놓으면 얘가 지난 10년 동안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다 나와, 이제. 나중에는
아마 4K, 풀 HD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음의 운반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현실이 바뀌는데, 이 모든 현생이 영원한 어, 끝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한 과정이라는 거죠.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뭔 소리 하다 그 내 스캔 얘기 나오네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심사숙고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나는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설 수 있는가? 이 딜레마의 대답은 분명히 인간 내부에 있지 않고 인간 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익스터널 쇼크죠. 내부, 우리가 막 몸부림치고 막 구도 생활을 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선행을 베풀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밖에서 외부적 충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누군가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희생제사를 통해 그 대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 어, 저거, 존재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통해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깨끗한 희생 제물과 피로 이루어진 속죄를 받은 사람들과 더 이상 죽음과 생명이 뒤섞여 있지 않는 사람, 번제 제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 번제 제사의 상태가 된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죽음이 해결된 사람으로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사탄이 소개한 악과 죽음을 이기시는 분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 땅 위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죽어야 할 운명의 사람들을 그의 깨끗하신 희생 제사이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사야 3장 4절 5절 같이 읽죠. 다 돼갑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기서 예시야의 이름 중 하나가 나병 환자, 즉 자라앗을 운반하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이름은 학교의 문둥병이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면 배척받는 학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사실 그는 희생제물이요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우리의 자라앗, 죽음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생명을 얻는 자죠. 구원을 얻는 자죠.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두 주제, 출산과 피부 질병을 죽음과 연결시킨다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법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파하셨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죽음의 영토에서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그의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사야 53장 가면 예수님의 별명이 죽음을 운반하는 자, 부정을 운반하는 자, 문둥병을 운반하는 자, 짜라앗을 운반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거듭남이라는 은유적 언어에 대한 기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적 출생은 즉 죽음, 필연적으로 생명을 삼켜버린 죽음이 섞여서 주어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거듭난 존재는 죽음이 섞여 있지 않으며 모든 길이 죽음과 반대되는 방향이고 반드시 죽음을 이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출생은, 거듭남은 영원한 생명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깨어서 각성하여 고민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래야 생명이 죽음을 이기기 때문이죠. 죽음을 이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출생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합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한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밀알 하나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민족을 탄생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는 거듭남을 일으키십니다. 유다서 2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